예,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깊은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유한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으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너무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일들은 내가 어떻게 바꾸거나 미리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 환상들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자꾸만 꼬집어서 말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환상을 직접 받은 요한조차도 도무지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요한이 놀라면 천사가 와서 해석을 해주죠. 근데 해석을 해줘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조차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말이 여기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이 어떤 환상을 봤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짐승의 모양은 뭐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그죠? 그 입은 사자 같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뭔가 기괴한 모습이긴 한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같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환상을 해석하면서 표범은 누구를 가리키고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곰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하면 벌써 그 환상을 잘못 해석한 것이 되죠. 요한도 그 환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묘사할 방법이 없었던 환상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이거는 누구다 이렇게 말하면 그 지나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놔두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이 전체적인 환상의 내용들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계시록 17장의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입장들, 다양한 해석의 관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자세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다루기보다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좀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17장은 한 번에 설교하기에는 굉장히 내용이 길고 많아요. 그런데 17장 전체가 하나의 단락이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7절에서 18절은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주는 천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를 다루던 뒤에를 다루던 서로 교차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같이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 한 주에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주간에 걸쳐서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되 오늘은 조금 이
계시록 전체 안에서 이 음녀 바벨론의 환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다음번에는 이 본문을 좀 더 1세기 소아시아라는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본문은 바로 앞에 나오는 16장 마지막 부분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16장 마지막 부분과 17장은 서로 다른 환상이 아니고요. 17장이 앞에 나와 있는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구글로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할 때 검색어를 치고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처음 검색하면 큰 제목이 나옵니다. 그죠? 큰 제목을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이 큰 제목이에요. 거기를 딱 치고 클릭하고 딱 치고 들어가면 17장이 나오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멸망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을 음녀의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라는 말은 이제 매춘부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매춘이라는 것은 사실 로마 시대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크게 두 종류의 매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매춘을 하는 사람, 또는 노예로 그 매춘굴에 팔려가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그와 전혀 다른 종류의 매춘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귀족이나 권력자들의 어떤 정부의 역할을 하면서 그로부터 권력을 누리고 부를 취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매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녀는 이 중에 아마 두 번째와 비슷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이 여인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무리라는 것은요, 세상의 나라들과 임금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장 15절을 한번 펴보시면 17장 15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7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라는 것이 온 세상, 온 세계를 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많은 무리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앉아 있다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 음녀가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이 과거의 바벨론이라든지 두로 같은 나라들을 많은 물의 나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바벨론도 두로도 바로 옆에 물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 많은 물이 가지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로나 바벨론이나 다 세계를 제패하던 그 왕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통치 권력, 이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로마 제국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로마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 이 권세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취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많은 나라들, 임금들, 사람들이 이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게 이제 궁금한데요. 그 내용이 이어지는 3절에서 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붉은빛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거기에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은 이미 계시록 13장에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째 짐승인데 첫째 짐승도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짐승의 색깔이 붉은 빛을 띤 이유는 계시록에서 사탄을 뜻하는 용이 등장하는데 용을 어떤 용으로 표현하냐면 붉은 용으로 표현합니다. 붉은 용.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은 붉은 용과 같은 팀이라는 얘기죠. 같은 팀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데 소속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이나 짐승이나 같은 편이고 따라서 이 여인이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말은 그 여인이 사탄이 준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여인의 모든 활동 뒤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줏빛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계급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색깔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줏빛 옷은 귀족 계급이나 입을 수 있었던 아주 화려한 옷이었죠. 자줏빛 옷을 입었습니다.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붉은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색깔, 용의 색깔, 사단의 색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용과 사단과 결국은 같은 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치스러운 모습들은 당시에 굉장히 높은 귀족 여성들에게나 가능했던 그런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바는 이 음녀라고 불리는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유혹하여서 그 유혹으로 크게 치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그 손에 금잔이 들려 있는데 금잔 안에는 가증한 것들,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잔에 음행의 포도주를 부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6절을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7장 6절을 보면 이 여인이 또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이 많은 성도들,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였다라는 또는 핍박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자, 이 음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준 포도주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포도주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포도주였고요. 그 가증한 일들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은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세상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일에 힘쓴 존재인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짐승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 이 음녀 바벨론의 환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음녀의 모습이 그 장차 하늘에서 임할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이런 대조가 많이 나오죠. 제가 가끔 설명드렸죠.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조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이 따르는 무리들이 서로 대조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음녀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서로 대조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 표를 하나 끼워 넣어놨습니다. 혹시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안에 표를 빼서 이 표를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표를 한번 보시죠. 주보에 있는 표를 보시면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바벨론은 음행을 행한 큰 음녀로 표현을 하고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신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여인의 서로 다른 여인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둘이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대조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이 바벨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을 유혹하는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반면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유혹하는 유혹을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견뎌낸 신실한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계시록에는 상징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자, 17장 4절에 보면 바벨론이 진귀한 옷과 보석으로 꾸며서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세상을 속인 대가로 얻은 거짓 영광이다라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반면에 21장 11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보석처럼 빛나고 벽옥과 수정처럼 맑은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17장 4절에 보면 또 바벨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땅의 임금들과 나라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11절에서 새 예루살렘은 자신의 거룩한 빛을 만국에 비춰서
만국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서로 대조가 되죠. 또 17장 8절을 보면 바벨론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땅의 왕들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1장 2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도리어 땅의 왕들이 자진해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곳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이 17장 4절에 보면 바벨론은 가증한 것과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21장 27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안에는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다. 서로 대조가 되죠. 또 17장 2절에서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의 열매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강이 닿는 곳마다 만국을 소송케 하고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러한 어떤 대조는 결국 세상이 약속하는 풍요와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시록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노마의 권력 아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권세에 대한 평가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한 편지에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세상의 권세와 대항하다가 순교한 순교자가 일어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권세에 같이 그냥 편승해서 거기서 주는 풍요와 안락을 누리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노마라는 세상 권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함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견차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녀 바벨론과 거룩한 신부 새 예루살렘의 대조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음녀 바벨론의 모습처럼 당시의 노마 제국은 굉장히 큰 권력과 화려함을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또 그것을 빌미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을 복종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바벨론, 음녀 바벨론 또는 노마가 자랑하고 뽐내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거룩한 신부, 이 새 예루살렘은 이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거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대조를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당장은 세상의 권세가 커 보이고 또 세상이 약속하는 풍요와 번영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사라지고 말 헛된 것임을 너희가 깨달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우리의 모든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결정의 근거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정말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일인가, 거기에 우리의 결정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헛된 것을 쫓다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 이 새 예루살렘의 대조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승리를 했던 승리의 나라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 유럽까지도 통치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로마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로마를 계속 지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승리를 원하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로마와 같이 동맹을 맺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로마에 잘 보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세상 나라가 가진 권세가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화려하고 부요했던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심판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그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던 짐승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의 운명은 결국은 자신이 타고 있는 사탄의 운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탄이 멸망하면 그도 멸망하게 되죠. 근데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사탄이 결박되어서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그때 사탄과 함께했던 모든 자들도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멸망을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이 가지고 있던 7 머리 그리고 10뿔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이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짐승에게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어요. 그런데 7 머리는 7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뿔도 10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7왕은 7왕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곧 와서 잠깐 동안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뿔도 10왕인데 이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아주 잠시 동안만 짐승과 함께 임금처럼 행할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7 그 왕이 누구인지 그걸 알아맞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제가 말씀드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왕들이 누구를 가리킨지 100%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대체적으로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7왕이 누구를 말하는지 딱 잡아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죠. 그 10절을 보시죠. 10절을 보면 7왕인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만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명이 있어요. 5은 망했습니다. 하나는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 올 것이지만 와도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끝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대단한 그 짐승에 수하니까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10뿔이 상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0뿔은 10왕입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기 일시는 원래 1시간입니다.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1시간 동안 받으리라. 자, 이 10왕도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권세가 얼마 동안만 지속됩니까? 1시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무슨 말이죠? 이들의 권세가 있지만 권세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지만 그 권세는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계속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됩니까? 어떻게 실패하게 됩니까? 이것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암송 구절인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자,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대조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바벨론을 따르던 사람들과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자, 이 대조를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승리라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가에 대한 것이라면 당연히 로마 제국이나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승리를 가진 것입니다.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렸는가가 승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죠.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이 14절 읽은 본문에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표현은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과 그를 따르는 열왕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옵니다. 그들이 온순한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아주 우락부락한 얼굴로 어떻게든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러 나왔는데, 그러면 그 전쟁에 이기려면 적어도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이 사자나 이 표범이나 이런 모습은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호랑이의 모습도 아니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린 양은 전쟁하고는 별로 안 맞는 이미지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표현했냐는 것이죠. 이 전쟁의 씬 가운데 전쟁을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했냐라는 것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어떤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미지였던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싸움은 사실은 살기 위해 하는 싸움이 아니셨습니다. 도리어 죽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 당시에 이 본문을 읽던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결국은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있고 고난 중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로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미지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인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본문은 이 마치 실패자처럼 보였던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마침내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죠. 겉보기에는 실패의 상징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말 승리하기 원한다면 너희도 어린 양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요함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들의 신앙의 안일함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죽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뒤를 쫓아갈 때 비로소 그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약속하시는 승리라는 것은 아무 문제도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죽음이 도리어 생명이 되고 핍박이 도리어 축복이 되고 가난이 도리어 부요함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승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본문은 우리에게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문제를 피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나 고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피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승리의 길로 연결된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헤쳐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것이죠.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쉬운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1세기 소아시아의 성도들이나 21세기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나 신앙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반드시 죽음의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많은 문제들,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더 쉬운 길, 더 평안한 길을 약속하는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영혼으로 확장하면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라는 것이죠. 세계를 호령하던 세상의 권세와 부요함들이 오늘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왔던 이들은
비록 그 세월이 힘들긴 했을지라도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음녀 바벨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이 전혀 다른 모습의 이미지, 또 이 두 전혀 다른 모습의 이미지가 갖게 되는 전혀 다른 결말을 통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면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너무 쉽고 편한 길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 땅에서 그저 잘되고 평안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길 것이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힘들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그 승리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